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어떤 분은 또 아이고 오늘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부터 자랐어요. 강원도 주문진에 가면 지금 주문진 순복음교회인데 옛날에는 진리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는 우리 밭에서 세워졌어요. 우리 밭만 다 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밭에서 세웠고 그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저한테는 집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놀다가 한 번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의 마음에는 이 땅도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고 집을 누가 또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네 교회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서 그냥 즐겁게 놀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철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부모님 때문인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인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내 인생, 그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지금 타유로 가는지 자유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것이 확실한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내 자유로 다니는지 타유로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찾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찾고 있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뜻없이 무릎을 꿇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뜻없이 무릎을 꿇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뜻없이 무릎을 꿇지 맙시다. 시작. 성경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찾았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치유받기 위해서였어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 또 요단강 건너편 두로시돈은 외국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일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치료받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치료받는 거예요. 10명의 나환자들,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환자들 또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치료했어요. 9명은 그게 치료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길로 다 가버렸어. 와서 사례하고 인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 중에 헤롯 왕도 있었어요. 헤롯은 정말로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호기심. 예수님이 하도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고? No, 아니죠. 여러분, 헤롯이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호기심이죠. 뭔 이적? 당신이 뭐 한 이적 한번 해봐. 무슨 마술사 불러놓고 한 마술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 아이의 점심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락이에요. 그걸로 몇 명?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매 터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냐. 그냥 떼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할렐루야. 떼주면 또 생기고 하나님이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상상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놀랐지 않겠어요?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옛날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싶지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어디 갔을까 하고 찾다가 자기들도 세상에 그 먼 길을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 참 우리 예수님은 스타는 스타예요. 쉴 틈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따라합시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왜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찾아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김상회 목사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머리가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뭐라고요? 목이야. 그러니까 목사라니까. 나는 목이지 머리는 예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왜 찾아오셨나요? 시작. 왜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종류가 2종류입니다. 저는 뭐 선교지에도 있어봤고 여러 군데 있어봤는데 딱 이 2종류입니다. 어디든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2종류의 이유 때문에 찾아와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자기를 성찰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에서 27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시작.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까되 떡을 먹고 배부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찾은 이유는 뭡니까? 배부른 까닭이다. 네가 지금 나를 찾은 것. 배불렀기 때문에. 이 배불렀다는 말은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뭔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 그들의 어떤 열망,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야.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이야. 뭔가 모르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종교를 갖는 목적, 종교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몇 가지 얘기를. 첫째는 위로입니다. 뭐 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종교를 찾아요. 두 번째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제 말이 맞으면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 만나려고 그래요. 아멘이란 말 동의한다는 거니까요.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또 친구 만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위신 때문에, 위신. 뭔가 존중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투표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무슨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되면 갑자기 장로 권사들 또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평상시 때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큰 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다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중심의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자기중심.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면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다. 썩어질 양식.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찾는 거야. 여러분은 교회를 왜 찾아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찾아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썩어질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주님께서 그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썩어질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첫째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 육신적인 복. 이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을 추구해.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민속신앙이에요. 전통적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빌어요? 신령님께 계속 빌잖아요. 왜? 복 달라고. 옛날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도 똑같았어요. 어떤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을 노엽게 하면은 내가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까지 있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뭐라고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자기를 혹시나 벌할까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배고픈 자들이 찾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여러분, 우리는 다 배고파요. 심리적으로 배가 고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배가 고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죠? 다 배가 고파. 여러분, 만족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만족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은 물어보세요. 얼마면 됩니까? 시작. 한번 물어봐요.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얼마면 될 것 같아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끝이 있어요?
저한테 억만금을 줘도 저도 배고플 것 같아. 히딩크 감독이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는데, 그죠? 인간은 배고픈 인생이에요. 그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육신과 함께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강건하면 뭐예요? 80이에요. 그리고 나면 욕망도 다 썩습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인간에게는 7가지의 욕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욕망의 7단계를 얘기하고 했는데, 사실은 5단계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7단계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심미적인 욕구, 인지적 욕구, 나중에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 자, 그래요. 인간은 그 욕망을 구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해. 그런데 육신이 썩으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 욕망이 뭐가? 여러분 무덤가에 가보세요. 욕망이 있습니까? 무덤가에 가면 욕망이 있어요? 욕망은 산 자들의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욕망이 있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배고프냐고. 아이고, 아버님 배고프세요?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썩어진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를 찾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된다? 순교는 고사하고 한 알의 밀알 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면 손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게 과연 바른 신앙일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하죠. 우리 주님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아요. 알아. 하지만 이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그래, 다 알아. 니들이 지금 집도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의 복도,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여러분, 이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되는 그 순간 그는 주님을 찾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해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썩을 양식을 위한 신앙이 어떤 거냐? 중독적인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중독적인 신앙.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중독적 신앙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죽을둥살둥 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외모를 보고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아, 저분은 참 교회 충성스럽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좋을 때만 그래요. 좋을 때만. 자기가 손해를 보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중독이, 여러분, 니코틴 중독, 또 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술 중독 있잖아요. 그 중독은 왜 걸려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근데 신앙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종교 생활이 주인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중독은, 아치볼트 하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목회 상담학자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중독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 중독적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뭐 거기서는 뭐 공회 시나고그죠. 거기 회당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했죠.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종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은 아름다워. 겉은 뭐 엄청난 종교 생활을 해. 하지만 속은 뭐예요? 썩었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이 번전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형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또는 뭐 직장생활 하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 거기에는 예쁜 자매도 있고 또 잘생긴 형제도 있고 가면은 옛날에는 특별히 놀 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가면은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여름 성경학교도 가지 뭐 수련회도 가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죠? 재밌어요. 가서 뭐 기타도 치고 막 가서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나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런 걸 우리가 중독적 신앙이라고 해요. 진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사입이라고 합니다. 또 이단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입이야 이단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가 주인 돼야죠.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갈라내실 때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갈라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위축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위축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신학자로서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될까? 우리 다 같이 6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인치신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따라합시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수가성 여인이 내가 이 물을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목마른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셨어요. 그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시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은 우리 교회가 뭐 청년들이 좀 떠나가고 뭐 이러니까 조금 좀 답답한데, 왜? 그들이 지금 썩지 않는 양식을 찾아야 돼요. 외형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썩지 않는 양식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썩지 않는 양식을 찾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내 속에 어떤 만족이 아니라 누구를 찾기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수가 목적이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궁금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 정말 예수가 정말 계신지 궁금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한번 믿으면 잘 믿습니다. 예수를 찾아. 본질이야. 예수님이 6장 3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건강,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야.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누가 좋아? 그냥 예수가 좋아요. 그냥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왜 그런지 몰라. 오늘도 보니까 한 세 사람 계속 눈물이 나더만. 왜 눈물 날까? 십자가 보고 눈물 나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 신세 한탄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예수를 볼 때 눈물 나. 내가 저는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교수가 아니더라도 예수는 좋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누가 물어요. 왜 좋냐고. 몰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모님하고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나도 몰라. 다 좋아.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고. 예? 그죠? 그냥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몰라. 그게 은혜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분이 있어요. 여기. 왜 그런 줄 아세요? 김상백 목사의 입에서 오직 누가 증거되니까? 예수가 증거되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바로 오순절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6장 53절 보세요. 본문 말씀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셔?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식인종이 아니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독교를 잘 모르는 로마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의 집단은 식인종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누군가의 피를 마시고 누군가의 살을 먹고 그건 뭐예요? 그 식인종이지. 우리는 식인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여러분,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와 어떻게 돼요? 연합되죠. 음료가 내 속에 들어가면 나와 어떻게 돼요? 연합되죠. 여러분과 예수가 하나가 돼야지요. 연합돼야지요. 내 인격도 예수화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세요. 나의 사상도 예수화되고, 나의 감정도 아멘 하지 말고 예수화되고 이렇게 해야지. 나의 감정도 예수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분리해서 살아요. 20년, 30년 만에 그놈의 성격은 안 변하고, 그 고집도 안 변하고, 그 생각도 안 변하고.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먹고 마신 사람일까요? 성찬식 백날하면 뭐합니까? 예수화 됩시다. 예수와 하나가 돼야죠.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고,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3, 4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조금 예수가 드러나야 돼. 많이 안 드러나도 조금 드러나야 돼. 가만히 보면 언뜻 누가 보여야 돼. 자주 보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뜻 보면 저 사람 속에 누가 있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언뜻 보이는지. 시작.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언뜻 보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연합된 거 아니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손 떨면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도 뭐 외적인 역사지만 계속 성령의 인격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은 언뜻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왜? 항상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그 말이 드러나.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 김상명 목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김상명 목사가 함께 있으면 뭐야? 참 우리 목사님 참 언뜻 예수가 보인다.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해. 목사님하고 있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계속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모습이 너무 드러나니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같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자, 6장 38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문제 없어요. 아니, 김상면 목사가 내 영광을 구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문제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보세요. 뭐 문제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구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예요? 모든 나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의 얼굴을 드러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 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인간의 영광이 자꾸 교회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좀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뭐 그냥 인간의 영광을 구해서 뭐 썩은 데만 나지.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래 믿었냐 적게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내 영혼이 기뻐. 일단 내 영혼이 즐거워. 왜? 주님과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트러블이 없고 성령과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평화가 어떻게 해요? 넘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평화가 넘쳐요. 얼굴이 이뻐. 안 발라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니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썩지 않을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오직 사명.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면류관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20장 24절. 바울 사도는 오직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오직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명자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저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내 삶의 목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뭔 줄 아세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 근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래서 도구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요. 사명. 김상민 목사가 좁은 길교에 왜 왔을까요? 제 욕망을 따라왔을까요? 사명을 따라왔을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사정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사명을 따라왔어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까요? 주여. 아이, 목사님, 살 만큼 살아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살 만큼 사세요. 그런데 사명 끝나면 주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 그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주님이 듣고 계세요. 제가 인생 떠날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주님께 받은 사명은 끝나면 나는 주님께로 가. 그전에는 죽을 수가 없지. 그전에는 죽을 수가 없지.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노력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류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사업해.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 사는 거야. 왜? 육신이 썩으면 다 같이 없어져 버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일을 하면 그 멸류관은 뭐예요? 그 멸류관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멸류관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읍시다. 시작. 그래야 내 인생이 보람이 있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질 육신과 함께 다 썩어져 버린 관은 그 멸류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그 멸류관, 그 헌신과 그 노력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도, 교회가 좀 부족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세요. 사명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님이 주십니다. 승리의 관을 주세요. 사명을 따라 살아요. 지난번에 신재호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가 미얀마에서 그 유치원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그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거기에 현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박해가 있을 거예요. 불교 국가니까. 그러나 그가 거기에 쏟아부은 눈물과 땀과 헌신은 뭐가 돼요?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왜? 사명을 따라 사니까. 저는 지금도 신재호 목사님이 한 말이 제 마음에 울려요.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얀마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제 제자이기도 하니까 가지 마. 좀 코로나 끝나고 가라.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 가면 뭐하냐? 가지 마라. 좀 천천히 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디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미얀마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썩을 멸류관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멸류관을 구합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요 음료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씀에 떠나버렸어요. 왜? 그들은 썩지 않을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음료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순교자가 되었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쓴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까요? 썩을 육체를 위한,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나는 멸류관을 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집 209장 많은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